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노년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기에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몇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까요? 큰 어떤 내용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기쁨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감옥이라는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감옥에 간 것도 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자부할 수 있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를 가만히 읽다 보면 3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 내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으로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 노년, 그리고 또 옥중,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을 넘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면서 기쁨을 노래하며 기쁨을 고백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기쁨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서 내게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니,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좀 삶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살은 후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가족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 것, 우리 가족들이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내가 이루었다고 할까요? 성취했다고 할까요? 해내온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삶의 흔적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상황들은요, 매우 열악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로마의 박해, 유대인의 핍박,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 이 빌립보를 쓰면서 1.5절에서 고백하기를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다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삶을 사는 곳에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관심 갖고 사랑 갖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는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이며 이 교회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오늘 본문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전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후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았어요. 지금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목사님, 목회자, 혹은 선교사,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거나 그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텐트 메이커, 텐트를,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비랑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그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의치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2중고, 3중고, 4중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여러 악조건 속에서 복음에 참여하던 빌립보 교회나 전혀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관심, 기쁨이 공유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쓸 것들,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안 전했다면 이런 글이 안 나왔을까? 그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더 나아간다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힘들다고 그가 좌절하고 낙심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도 유망했던 젊은 청년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사회적,
종교적 신분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힘들고 고된 길,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좁은 길, 험한 길을 그는 선택하게 되어졌죠. 남들이 보기엔 분명히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남들이 보기엔 분명히 비아냥거렸을 것이고, 남들이 보기엔 분명히 가엽게 여길 만한 선택이었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자족한다라고,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 목사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일 거예요. 스스로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협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을 말하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비겁한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작은 교회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혹은 반대로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되어져서 갑작스럽게 좀 교회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장하면서 넉넉해지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졸부가 되어서 목사님이 졸부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질 때 오히려 인색해지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심하게 거만해지는 그런 우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는 목사들도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 속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어떤 여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의 매우 연약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직면한 상황, 현실적인 요구에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잊은 채 힘들고 고된 상황에 매몰되는 실수,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함, 궁핍함의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면서 넉넉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문득 며칠 전 우연히 텔레비를 보면서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1994년도의 영화니까. 혹시 짐 캐리가 나온 마스크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스크. 평범한 은행원이요, 어느 날 우연히 마스크를 줬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를 쓰는 순간 갑작스럽게 초인적인 힘이 생겼어요. 총알도 피하고 총알도 막아내고 심지어 폭탄을 입에 삼키면서도 끄떡없는 막강한 초인적인 힘을 갖는 영화였어요. 저와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처럼 어찌 보면 평범할 거예요. 아니, 영화의 주인공처럼 오히려 실수투성이거나 혹은 쉽게 잘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는 순간 힘이 생기듯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고되고 힘들고 우리를 올가매는 상황에서 넘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짐 캐리의 마스크처럼 어떤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초인이 되어서요, 짐케 영화 주인공이 되어서 뭐 총알을 맞거나 폭탄을 삼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 배부른 상황 혹은 배고픈 상황, 풍부함, 궁핍함, 그런 상황이 내몰렸을 때에도 우리가 초연하게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주시는 이가 바로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삶의 일체 모든 비결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바닷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을 입어 이 땅 위에서 믿음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온 성도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드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제물 드린 자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는 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요, 나가면요, 백전백패. 글쎄요, 뭐 한 번 이길 수 있을까요? 무능력하고 실수투성이고 어쩜 평범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초은이가 막 울어요. 어린아이들이 울 때 있겠죠? 그런데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을 뚝 그치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초은이가 눈물을 그치고 기쁘게 활짝 웃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넉넉함을 주시는, 여유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여유를,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공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의 넉넉함을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